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알아. 아멘. 이제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뭔가 생일날 많은 축하들을 받잖아요. 근데 문득 왜 내가 이날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는 걸까? 생일이 뭐길래 이렇게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은 제가 태어난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생일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걸 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골랐고 어제 생일을 통해서 좀 제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하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다시금 좀 새롭게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생일의 의미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빚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저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좀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은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주는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존귀 주는 존귀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거룩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예수 주는 예수 주는 예수 왕의 왕 주의 주 주는 예수 주는 예수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문제에만 매여서 자유하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염려에 막혔던 생각들이 뚫리며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함께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시작할 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본문 중에서 26절, 27절 말씀을 좀 핵심 구절처럼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주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은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절의 두 번째 비유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라난다는 것인데요.
이 자라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충 느낌은 있는데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장에 관해 마가복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이 씨를 뿌린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였다면 성장과 열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자라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제 자라나는 씨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면은 열매가 풍성해지고 수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마지막에는 심기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를 심었지만 큰 나무같이 돼서 새들이 와서 쉬는 그런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 그리고 또 새들이 쉴 만한 큰 나무가 되는 쉼을 주는,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그늘이 있고 큰 나무는 항상 바람이 있거든요. 작은 바람도 나무가 크면은 나무까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쉼을 주는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 이것을 이 결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큰 나무가,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쉴 만한 쉼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쉴 만한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문으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대충 읽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누고 또 제가 답변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에 대해서 이제 큰아이가 나누고 항상 제일 먼저 나누고 싶어 해요.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주중에 주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의무감을 느끼거든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로 아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들이 좋아하는 짬뽕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5월 달에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아들이 이제 어버이날 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엄마 생일이거나 이러면은 꼭 자기 돈 들여서 용돈 받은 거 중에 아껴가지고 스타벅스 캔커피 같은 거 사다 주거든요. 조그만 거. 네, 그거는 너무 공식적이고 익숙한 일이라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5월 달에 이 조그만 파리바게뜨에 파는 조그만 이렇게 초코 케이크 있거든요. 7,000원 정도 하는 그 초코 케이크 2개를 사왔어요. 네, 아마 날짜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 사왔을 때는 이제 시기 먹으라고, 막둥이 먹으라고, 어린이날이라고, 두 번째 사왔을 때는 어머니 드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와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안 먹고 온 가족이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죠. 그때 아빠는 되게 감동이었다. 그 전에 네가 캔커피 사온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 5월은 좀 느낌이 달랐다.
네가 네 용돈을 아껴서 그 사올 때 되게 마음이 좋았고, 아, 이 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뭔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무슨 생각으로 사온 거냐 그랬더니 5월이 되고 이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동생이 맛있는 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기뻤죠. 그래, 그 마음이다. 성씨가 나는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네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가 어려서 받은 상처나 너의 한계에 대해서 남들이 긍휼히 여길만 하고 거기서 긍휼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남들이 감동할 만한, 그래서 네가 남들과 뭔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좋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왔고, 나는 이런 마음의 내용들이 결국 너에게 그런 삶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왔다. 근데 지금 너의 삶은 아직 자주 그러진 않는다. 너의 삶은 이제 아들한테 객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보통 교회에 가면 너 같은 애들이 한두 명씩 있다. 이렇게 좀 겉돌면서 무리에 못 끼고, 그래서 자기 욕심껏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놀라서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한두 명씩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기꺼이 무리 안에 껴주는 사람도 잘 없이 그냥 겉돌다가 그냥 교회 생활 같이 하고, 근데 부모들은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서 이렇게 있다. 너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네가 그 한계에 갇히지 말고 네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가 엄마하고 동생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왔던 그 마음이 자라나면 되는 거다. 아, 맛있는 거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고 너를 귀하게 여길 거다. 아들아, 아빠는 계속 기도한다 했더니 깊이 듣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부모가 노쇠해지고 나서도 자기 삶을 혼자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결국 거기에 핵심이 있고, 더디게나마 아이는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관점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이제 계속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성식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성식이가 이제 자기 최근에 이제 한국사 학원에서 했는데 한국사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이제 수업 듣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왜 좋냐? 그랬더니 학원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공부 잘하나 못하나 좀 받아주면서, 물론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돈 벌려고 그렇게만 해갖고는 학원생들이 따르진 않겠죠. 물론 우리 아이는 누가 조금만 따뜻한 말 해줘도 무조건 따를 판인데요. 제가 말했죠. 그 선생님의 그런 것이 좋아서 네가 따르잖아. 맞아. 그런 거야. 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좋은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을 꿈꿨으면 좋겠어 했더니 깊이 듣던데요.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도 이제 요즘 초심이라고 이제 이 집 앞에 독서실이 있는데 이제 돈 내는 독서실이거든요. 이번 방학 기간에는 네가 너무 삶이 무너져가지고 늦게 갔다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좀 도서관 다니면서, 철산 도서관 다니면서 일찍 갔다 일찍 오면 어떠냐 했더니 오늘 또 일찍 와라,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려면 이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문 앞에 따라 나가서 너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 가족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로 제가 설명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언제 될래?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욕심껏, 집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욕심껏 자기만 하고, 그런 정도는 자랐어요. 자기 욕심이 안 맞으면 피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어려움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이 되죠. 그 정도 수준의 삶은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얘는 충분히 만족해요. 누군가가 피해 끼치지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이제 피할 줄 알게 됐으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성식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지는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제가 명신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연락도 많이 안 하고 미주얼 고주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명신교회는 지금 묵상 모임 할 때마다 후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 마음의 전체의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부분이 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다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옛날처럼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도시 안에 그런 묵상 모임이 많아지는 걸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제 부르심 따라서 저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기 때문에 명신교회가 제대로 씨앗만 뿌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이미 자라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싹이 나고 뭐 이제 곧 열매가 맺을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열매가 지금 기대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짠 하고 내 소원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이 딱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히는 그 은혜가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갑자기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런 거를 막 기대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은혜가 안 베풀어지고 계속 지루한 고난이 이어지는 고통이 막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언제 짠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나,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딱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 오나,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열매가 풍성할 거다. 쉼을, 이게 나무가 돼야 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가 될 거다. 쉼이 있을 거다. 자라나서 열매가 가득하고 수확할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뭐 좀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향하여, 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본문에도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동일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설교문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육간에 아픈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대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고칠 수 없었는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치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계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상사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삶을 한계 짓는 것 같죠? 또 하나는 내 삶에 오래된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일어난다 싶은 느낌만 있으면 내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한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들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성장한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한계 짓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면 감당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약속.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못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런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자라난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딸은 1번 내용으로 자기 나누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럼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삶에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순발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믿음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믿음인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이랬구나 해서 자기가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게 되고 이런다고 어떻게 순발력 있게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명신교회 수요 기도회 오면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딸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그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너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느낄 때는 너의 믿음이 이제 공격을 받고 네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된 건데 그러면 믿음이 어느 부분에서 연약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는 아직 상황만 파악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 믿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연약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빠의 느낌으로는 이렇다. 너는 지금까지 비교적 가정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인정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인턴 생활 하는 동안에 아무도 너를 인정 안 해줬고 정말 인정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향하여 무시하고 약간 공격하고 이런 일을 네가 겪은 것 같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한 것 같고 믿음이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낸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였고 아빠가 그것이 걱정돼서 너를 도운 거다. 이제 그날은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애가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니까 제 말을 한마디도 안 지고 반말로 대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딸이 깜짝 놀랐어요. 오, 아들 있네. 남자요. 오, 상남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도 기분 나쁘면 저한테 이렇게 반말로 하죠. 예. 축복합니다. 소리도 지르시고 예,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또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컨디션 좋을 때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막 나올 때는 또 받아줘야죠. 근다고 해서 맨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그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 올 때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에게 믿음에 관한 문제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혹시 앞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너는 아마 그 부분에 계속 도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믿음이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믿음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금 일이 일하고는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더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계를 넘어섰을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이 올 때마다 깨워서 이 상황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니까 엄마한테 매달 20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고 돈을 줄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제가 속으로 애를 기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 같으면 당장 말할 것 같아. 그러면 너 나가.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게 좋겠다.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권사님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애랑 멀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글쎄. 아니 자기가 직장에서 돈은 돈대로 벌고 집에서 갖다 쓰고 뭐 하는 건 다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누릴 건 다 누리고 돈 내야지. 벌면 돈 내야지. 부모가 애 있어서 집안 청소하고 밥 먹여주고 평생 지금까지 30살 가까이 되도록 그걸 했고 돈을 벌었으면 부모한테 돈을 내야지. 자기가 벌면 치기공사하고 이러면 못해도 한 300 이상 가까이 벌 가망이 높은데 그 20만 원을 못 줘? 네,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돈 버는 젊은 사람들이 뜨끔할 수가 있어요. 돈 내. 부모한테 돈 내라. 알았죠? 돈 벌면 돈 내. 부모가 돈 내면 그 돈 갖다 쓰기를 수도 있고 뭐 모아줄 수도 있으나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얘 결혼할 때 어떻게 그 결혼 비용 마련하나 그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들이. 웬만한 부모들은 돈을 안 받을 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돈 모아서 시집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할 가망이 높아요. 여러분 부모의 고민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끝나야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상당히 낙담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문제보다도 자녀가 돈을 벌어서 이제 큰아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마음이 있겠잖아요. 충분히 그 남편의 보호가 없을 때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보호하면서 길렀는데 자녀가 컸으면 엄마 이해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권사님의 첫 번째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훌륭하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은 멀어지면 안 된다고 수습을 했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칼로 베는 듯한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듣는 저도 그 상처가 확 오는 거예요. 이거는 권사님이 그런 상처를 안 받았다면 제가 그런 느낌 없었고 충분히 풀어졌을 텐데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칼로 베는 듯한 깊은 상처가. 그 부분을 만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혼자 남아서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만져지는 것이 자기 연민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져져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좋은 날씨예요. 그런 자기 연민을 확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디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라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을 따라 분열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분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심거나 물을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물 주고 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군가를 제한하려고 그런 말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 즐겁게 섬긴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가 심었고 물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어야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족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가정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직장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안목이 있나요? 뭔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예. 제가 명신교회 담임 목사서 명신교회를 볼 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자라났죠. 두 팀이 분립되어 나가고 나서 한 10명 남아가지고 리더십은 2명 남았고 형제 리더십들 다 나갔고 자매 리더십 2분 남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월세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헌금도 많이 와서 그냥 코비드 기간 동안에 헌금이 몇 천만 원 쌓여가지고 분립된 교회 한 2천만 원 가까이 보내고 막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잘 자라났죠. 그것도 자라난 겁니다만 더 자라난 게 있어요. 사역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사역, 교회에서의 사역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막 분위기 좋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막 청소년부 수련회 같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막 핸드폰 보고 예배 때 이렇게 했다가 예배 때 수련회 같은 은혜 받아가지고 밤새 뛰다니며 놀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은혜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막 이런 삶의 반복인데 지금 적어도 명식교회 성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고 사역이 자라나서 안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명신교회가 좀 단단해졌구나 이런 느낌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건해지고 단단해져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에 대한 안목,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을 했네 사람들이 무엇을 안 했네 이런 것도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뭔가를 하면 누가 뭔가를 안 하면 분위기에 금방 영향받잖아요. 그런 거 영향 안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안목이 있어요. 그 안목이 있고 그 안목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원치 않아요? 자, 요새 설교문을 미리 올리지 않으니까 다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응이 한 발짝 늦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훌륭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자라나고 계시는군요. 아멘. 3번입니다. 일상에서 자라난다는 의미. 성전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게 아니란 거 아시죠? 반드시 될 거다. 예수님이 니네 이거 니네에게 속한 문제 아니야.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좀 암담했겠어요. 니네에게 속한 문제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할 거고 큰 나무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삶의 한계를 넘어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 교회와 공동체를 볼 때 가정과 직장에서 내 삶의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분별하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대로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있더군요. 여러분의 표정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감당 가능할 만큼의 어려움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하며 사사건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확신과 용기 아래에서 세상을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주일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일 모임인데요.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 시간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 모임입니다. 7월 도시 묵상 모임은 운수, 용산, 여의도, 양재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가사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 있으시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후렴부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후렴부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후렴부분 부르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자라나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쉼과 안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하바라나라 일리알리바라 이키빌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바라 이키빌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하바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결 넘어서 살 수 있어요. 하바라나라 일리알리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 아멘. 주님 영광과 존귀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있을 것이며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쉼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한 삶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감당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